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나선. 예, 가나선. 화두를 들고 하는 선을 가나선이라고 해요. 이 가나선이 전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화두가 잘 들리고 정말 깊은 의심이 저절로 들리고 한다면 이 수행법이 가장 빠른 수행법인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중들은 그렇게 나아가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저도 근본적으로 화두가 들려요. 저는 억지로 용을 써가지고 어떤 의심이 걸리지 않고 저절로 들려요. 다른 경전을 할 때 이런 얘기했지만 의상조사 법성계 일미진종함시방 일체중중여것이 한 티끌 속에 온 시방세계 우주가 들어있다. 의심이 걸려요. 이 대목이 의심이 걸려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듣는 데도 많았어요. 들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도교에 우리가 3원 700이 있단 말이야. 혼백이 있는데 혼도 3가지가 있고 백도 7가지가 있고 3원 700이 있어요. 그런데 저 우주에 삼태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죠. 삼태성의 기운으로 사람의 몸에 3원이 있고 북두칠성이 7별이니까 700이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북두구신이에요. 북두칠성이 아니고 안 보이는 별 좌보 우필이 있으니까 9. 그래서 우리 몸에도 안 보이는 두 구멍, 요 생식기하고 항문이 있고 원래는 3원 900이에요. 근데 삼태성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다. 독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심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죠.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의심이 걸려요. 그냥 의심이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 화두가 계속 끊임없이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의심이 걸려요. 지금 걸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딴 행동을 하고 그러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다 내가 화두 잊고 있었네. 다시 챙겨서 화두를 들어요. 그러다 그것도 잠깐 또 딴 일이 생기면 또 정신이 또 딴 데로 팔아요. 이렇게 해서는 하세월에 화두가 몇몇 밀밀 끊어지지 않게 들릴 수가 없죠. 그것을 제가 좀 지적하는 거예요. 화두선이 빠른 수행법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선종에는 사교입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연부를 하든 주문을 하든 성인의 정신, 성인의 뜻을 알았으면 더 이상 어려운 경전을 보고 막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성인의 정신을 내가 이만큼 알았다. 어떤 성인의 글을 봐도 그렇지 다 이해는 가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전 중에 불교 경전이 좀 어려운 경전이 있긴 있어요. 거기까지 무슨 학자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따져가면서 막 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학자가 할 일이에요. 학자가. 수행하는 사람은 성인의 정신만 딱 이해하면 경전을 손에서 놓자 이거예요. 지식의 노예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 관념의 노예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러쿵저러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건데 중생들은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지식을 경전을 손에 놓지 못하고 지식을 손에
놓지 못하고 그것은 노예다 이 말이에요. 경전의 노예, 지식의 노예, 관념의 노예. 또 나중에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관념이 또 생기게 돼요.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그따우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에고, 이기심이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손에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하듯이 부처님의 말씀, 모든 성인의 말씀은 천리길을 가는 한 장의 지도와 같다. 그 지도가 있어야 천리길을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지도를 보고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성인의 말씀은 천리길을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어느 길로 가야 편안하고 빠른가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중생들한테. 그걸 모르니까 우리 중생들은 길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함정에 빠지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 성인이 말씀하신 모든 경전들, 모든 말씀들은 한 장의 지도와 같아요. 이 지도를 다 보고 대충 어떻게 천리길을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지도는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조금 헷갈리면 다시 지도를 펴내서 지도를 보고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다시 넣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길은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지도만 쳐다보면 언제 천리길을 갑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팔만대장경 무슨 뭐에 지식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만 연구하고 있어요. 길을 가지 않고. 그러면 언제 길을 갑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경전을 다 덮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책하는 말씀, 성인의 도를 열심히 닦아야 된다. 어떤 근본적인 한두 말씀, 경책하는 말씀은 늘 끼고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도에 조금 위배되는 일도 하기도 하고 평생 그렇죠. 평생.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시 성의 경전을 펴놓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책의 말씀, 경책하는 말씀은 늘 옆에 보관하고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교입선이에요. 교를 버리고 선에 든다는 말은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노자께서도 저랑 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학문을 끊으니까 근심이 없어진다. 노자께서도 지식인이셨죠. 도서 관장이셨나 뭐 그런 직책을 가시다가 제가 우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랑 무 근심할 우자예요. 갑자기 이렇게 강의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제가 이거 좀 무자를 보고 그래서 노자께서도 저랑 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드니까 조금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랑 무 학문을 끊으니까 근심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도와 학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성인의 말씀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렇다라고 강원에 요새는 어떤 스님들은 이 얘기가 나서 한마디 하죠. 강원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 도의 도자도 모르고 성인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강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4년 동안 공부하기가 지겨우니까.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일단 경전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정말 육조 해능대사 같은 최상근기의 분들이나 옆에서 금강교 외우는 소리를 듣고 그냥 깨쳐버리죠. 그냥. 그러나 어른들이나 그런 거고 그것은 부처님 같은 분이니까 육조 해능대사는
일단 일반 대중들은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정말 성인의 말씀 도의 이치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정말 한 줄로 자기가 꿰가지고 이젠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책을 손에서 놓는 거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경전을 덮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정말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접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에 든다는 얘기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식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전도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노자께서도 열심히 이 학문을 끊으니까 근심이 없어지더라. 그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못 보는 장님이 앞못 보는 장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님이 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빛에 관해서. 빛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엄청난 이론을 세우고 엄청난 철학치기를 세워서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빛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너희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떠라. 눈만 뜨면은 빛이란 존재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세요. 눈을 떠라. 그럼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물이 어떻게 생긴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철학자와 부처님의 이 말씀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그래서 그렇게 철학을 하게 되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막 이론을 세우고 뭐 철학 세우게 하게 되면 그래서 학자들이 머리가 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쉬워져요. 화기가 위로 올라요. 화기가 위로 올라요. 화기가 위로 오르면 숙이는 밑으로 가라앉아요. 반대로. 그러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느냐.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8궤 64궤라고 있죠. 8궤 64궤. 8궤 64궤 중에서 이제 64개 이름 중에서 이런 궤상이 있어요. 화수미제라는 궤가 있어요. 그 다음에 64개 중에서 수화기제라는 궤가 있어요. 화기가 위로 오르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게 되고 두통이 오고 그래서 머리가 빨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상기가 된다. 절에서 참선을 할 때 상기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상기병에 걸리게 되죠. 상기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잘못 고쳐요. 기가 위로 뜬단 말이에요. 오른단 말이에요. 화기가 위로 오르게 되면 아주 그게 심해지면 미쳐버려요. 머리가 아파지고 미쳐버려요. 그래서 철학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숙이는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오장육부는 뜨뜻해야 건강한 건데 숙이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장육부가 차가워져요. 위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온 몸에 병이 생기죠.
그게 화수미제예요. 화수미제. 화가 먼저 나왔어요. 화는 위로 뜨고 수는 밑으로 내리면 미제. 아닌 미자죠. 그러니까 공을 못 이뤄요. 이건 관달제자니까 공을 못 이룬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와 기제. 수기가 오히려 위로 가고 화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기제. 이미 기자죠. 공을 이루어요. 수와 기제. 그렇기 때문에 좌선이 제대로 되면 그게 가나선이든 묵조선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좌선이 제대로 되면 수기가 위로 떠요. 위로 올라서 머리꼬리 시원해지고 입에서 단침이 고요. 단침. 그것은 보통 때 나오는 침이 아니에요. 오객이라고 그러죠. 오객. 그것은 영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침을 입안에 가득 모았다가 삼키고 하면 상당히 몸에 이로와요. 그 성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화기가 밑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오장육부가 뜨뜻해져요. 건강해진단 말이죠. 저렇게 상기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가 위로 뜨게 되면 막 우리들이 싸우고 그럴 때는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울그락 한다는 표현을 하죠. 입안에 침이 그냥 바짝바짝 마르고 기가 위로 뜨니까, 화기가 위로 뜨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원 최재호 선생님께서도 모든 너희들이 보는 서책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어서 이 21자 주문만 하면 그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얻는데 뭐 책을 끼고 이렇네 저렇네 나는 유식하다 고귀하다 이러느냐. 한탄의 말씀을 하셨죠. 이 책 저 책 다 버리고 21자 주문만 하면 되는데 어찌 저럴까. 그래서 용담 유사에서 수원 선생님께서 한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 책 저 책 무슨 철학 무슨 사스상경 그런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열심히 21자 주문만 하면 되는 것을 딴짓을 하니까 자꾸 내다 하고 딴짓을 하니까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경전에서도 몇 번씩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몇 번씩 얘기한 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맨 처음에는 동정일이죠. 동하거나 정하거나 한결같이 그게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들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몽중일이요.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꿈속에서도 이려하다. 연불을 하든 화두를 들든 뭐가 됐든 꿈속에서 들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숙면일이요. 이제 꿈도 없어진 단계예요. 꿈도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진 단계만 해도 지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하더라도 대인이에요. 숙면일련은 이것은 대각의 단계예요. 부처님과 같은 대각의 단계. 동정일여가 되면은 이걸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안이비설신의 6가지 의식. 의식 속에서 움직이거나 앉거나 돼 나가는 거니까. 제60까지 이건 알식자를 쓰죠. 제60 의식까지는 청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앉거나 움직였을 때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되고 움직일 때도 연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문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게 들려 있어야 돼요. 동정일련은.
그러니까 동정 이름만 돼도 대단한 수행자죠. 그래도 육식이 청소가 된 거예요. 청소가 됐으니까 화두가 들리지. 딴 생각을 현실에서 움직이면서 딴 생각 거기에 정신 팔려버리는 사람은 청소가 안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몽중이력. 이게 깊어져가지고 꿈속에서 일상생활 딴짓은 조금 하더라도 딴짓을 해봐야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뭐 꿈속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도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연불을 하는 상태, 주문하는 상태. 이거는 제7식, 제7식인 말라식이라고 그러죠. 제7식, 잠재의식. 잠재의식이죠. 우리 꿈은 잠재의식이에요.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려있다면 제7식인 말라식이 청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숙면이려는 꿈도 없어진 단계. 완전히 꿈이라는 것도 어떤 욕망이 있고 뭐가 있고 갈등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꿈이 나타나지 않은 꿈이 없는 사람은 지인이에요. 지인 무몽. 그래서 장자에 직한 사람은 꿈이 없다. 직한 사람이 어떤 성령의 반전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람 이래도 아람 미치래도 여기에 숙면은 대각의 단계예요. 부처님과 같은 이것은 제8식 아뢰야식 근본식이죠. 아뢰야식이 우리를 유연시킨단 말이에요. 장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뢰야식을 이거는 잠깐 지워야 되겠네. 자, 지금 화두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불, 주문 이것은 지우고 장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뢰야식을 번역하게 되면 장식 가출정자죠.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하는 생각 이런 것은 다 여기 저장이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지 조그만 말 한마디도 다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 파일에 저장해 놓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러듯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이. 그거를 유식학파에서는 아뢰야식이라고 합니다. 아뢰야식. 현대적인 용어로는 무의식의 단계겠죠. 무의식. 잠재의식을 지난 근본, 아주 근본식. 무의식. 없어지지 않는 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저장이 됐으니까 그 저장된 내용대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죠. 그 저장된 내용이 나오면서 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제8식인 아뢰야식의 미세한 망상. 아주 미세한 망상. 여기까지 지나온 분은 거친 망상, 거친 욕심들은 다 청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망상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망상이 다 청소된 분들, 공의된 분들, 그분들은 대각을 이루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잠에 떨어졌어도 대각 도인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에 정신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주무시면서도 화난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잠에 떨어졌다라면 그거는 죽음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면서도 환하게 밝아있는 상태. 거기는 대각의 단계예요. 근데 숙면 이래가 되면 대각이 멀지가 않은 거죠. 아뢰야식 속에 있는 미세한 망상까지 이제 청소가 되는 단계예요. 자, 그래서 화두는 들릴 수만 있다면 들면 좋죠.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게 되면 연부를 하든 주문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수행이 깊어지면 저절로 깊은 선정에 화두가 들린다는 얘기죠. 자기만의 화두, 자기만의 화두, 이 우주에 대한 신비에 대한 어떤 우주가 너무 신비로우니까 거기에 대한 화두가 걸리겠죠.